오늘도 다윗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오늘 이 아침에 또 우리가 배우고 가르침 받고 깨달음 받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악인들과 그 다음에 의인에 대한 말씀을 오늘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불의를 행하는 자들. 여기서 악인은 어떤 악인이냐면 자기 개인적인 삶에서 악을 행하는 것이라기보다는 12절에 나타나 있는 의인 치기를 꾀하고 또 의인을 향해서 괜한 원수 감정, 그의 일을 가는도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악인이라는 뜻입니다. 이 악을 행하는 자 때문에 불평하다라는 말은 불타오르다, 분노하다 그런 뜻입니다. 단순히 그냥 불평하다는 뜻이 아니라 분노가 일어나다.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는 말은 단순한 시기가 아니라 상처받거나 속상해하지 말아라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게 사람이 살아있는데 어떻게 나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을 겪으면서 분노하지 않을 수 있고, 이렇게 불의한 일을 나에게 행하는데 내가 어떻게 상처받지 않고 속상해 않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3절에 여호와를 의뢰하라, 4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 다음에 7절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라.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의지하고 또 도움을 청하고, 그래서 나는 계속 선을 행하고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는다 말은 내가 하나님처럼 성실하다, 변하지 않는다. 믿음은 변함이 없는 것이잖아요. 왜 변함이 있게 됩니까? 왜 변질됩니까? 이런 분노할 일, 또 상처받을 일 때문에 내 믿음이 흔들리고 무너질 수 있는 것이죠.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말은 여호와 안에서 기뻐하라. 그다음에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로만 기뻐하며 살아라 그 뜻입니다. 사실 악인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을 기뻐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밖에서 기뻐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려고 하니 참고 견디고 맞대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잠잠하고 그러면서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잠잠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잠잠케 해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어 주시고 너의 길을 이루어 주시고 너의 의를, 너는 참고 잘 견디었구나. 너는 아름다운 사람이다. 그런 그 의가 빛같이 나타나서 정오의 가장 밝은 빛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막 빛이 나는 스타가 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당장 육신적인 일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타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렇다고 해서 당장 막 원수들이 막 벼락 맞은 것처럼 나가 떨어지고 내가 막 물질적으로 부유해지고 안 풀렸던 문제들이 막 쫙 풀려가지고 아주 엄청난 기쁨과 잔치의 날이 막 한꺼번에 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의라는 말은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결국 내 심령이 천국이 이루어지고 평안과 기쁨이 내 심령 안에 넘칠지언정 여전히 내 삶은 어려움과 고난이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라. 불평하지 말아라. 분을 그쳐라. 분노를 버려라. 또 불평하지 말아라. 그런 모든 일들은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이게 좀 충격적인 말이죠. 나는 너무도 힘들고 어려워서 이렇게 반응을 했는데, 감정적으로. 근데 그것이 오히려 악을 만드는 일을 내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중 삼중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원수들에게도 어려움 당하고, 거기에 내가 또 인간적으로 반응했더니 그것이 또 내가 행하는 악이 되고. 그러니까 사람은 이걸 몰라요. 이걸 잘 깨닫지 못하는 것 같아요. 내가 억울하고 내가 피해자니까 내가 하는 모든 반응과 행동은 괜찮은 것이다, 정당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선포하십니다. 진실로 100% 사실적으로 얘기하는데,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다. 언젠가 끊어질 것이다.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이 땅을 차지하리로다가 밑에 11절에 온유한 자들과 연결되죠. 이 땅을 차지한다라는 말은 부동산을 주신다는 게 아니라 그 땅에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발을 내디디며 살아가게 된다, 그 뜻입니다. 아까 끊어진다라는 말은 이 삶에서 쫓겨나게 되고 뭔가 흔들리게 되고 무너지게 된다, 그 뜻입니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라. 이 잠시 후는 하나님의 시간을 말합니다. 언젠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악인은 없어질 것이다.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어지리로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도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참고 견디는 것이고, 악한 사람에 대해서 맞대응하지 않는 것이다. 온유한 자들은, 참고 견디고 잠잠한 사람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이 악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비웃고 계신다라고 13절에서 기록하고 있죠.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신다. 이 그의 날이 다가온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우리 생각에 그 시간을 기다리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이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참고 기다리고, 하나님은 그를 비웃고 계신다. 다음에 악인은 또다시 14절에 가난하고 궁핍한 자 그랬는데, 이 가난하고 궁핍하다라는 말은 꼭 이렇게 물질적으로 가난하다는 뜻이 아니라 내게 도움이 안 되는 사람, 그런 뜻이죠. 가난하고 궁핍하니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고 도움이 되겠습니까? 업신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는 거죠.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 자기에게 뭔가 유익이 될 만한 사람은 아주 잘하게 돼 있습니다. 솟보이는 일이죠. 근데 우리가 어떤 때 감격합니까?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할 것 같은데, 아무런 어떤 내가 그에게 유익이 되지 못할 것 같은데 정말 사랑을 베풀고 관심을 가져주고 그렇게 뭔가를 자꾸 베풀어 줄 때 정말 감격해 하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 저는 저 사람에게 갚을 것이 없어요. 너무 많이 받기만 했는데 하나님 대신 갚아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 잘 되게 해주세요. 정말 가슴 막 눈물 흘리면서 그 사람을 축복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갚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선을 베풀어라. 네가 만약에 받을 만한 사람에게 베풀어서 그것을 받게 되면 너는 나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악한 사람이란 자기에게 유익이 안 되고 자기에게 아무런 어떤 도움이 될 예상이 안 되는 사람은 이렇게 무차별 공격하고 또 괴롭히는 사람이 되고, 그다음에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인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은 놔두면 놔둘수록 자기의 옳지 않은 행동이 자꾸 대비가 되고 부각이 되고 어떤 대조가 되기 때문에 또 그걸 자기 스스로가 보기가 싫으니까 자기는 못하는데 상대방은 잘하는 거 눈꼴시러워서 못 보니까 그래서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합니다. 그런 의도가 생깁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것들이 자기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그런 일을 계속하다 보면 양심이 죽는 거죠. 자기 양심. 그러니 살아나올 회개할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도구는 다 무효가 될 것입니다. 자, 16절에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나은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이죠. 의인이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늘 나는 죄인입니다, 부족합니다라 겸손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죠. 12절도 마찬가지고 17절도 마찬가지고 18절에서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신다. 아까도 앞에서 악한 자의 날이 다가온다. 그래서 의인이든 악인이든 하나님의 보상 또는 하나님의 보복 다 때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곧장 때려 엎으시거나 곧장 보상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을 기다리시는데 그래서 온유한 자는 끝까지 참아야 되고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그리고 악인은 하나님이 왜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벌 주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비웃고 계신다고 하시긴 하셨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통해서 그 사람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런 시간을 이렇게 기다리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보상할 때가 있고 또 하나님이 다 위로해 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그런 때가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들의 기업, 이 기업이란 유산, 자신의 받을 몫 그런 뜻입니다. 자신의 받을 몫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쌓아놓은 은혜를 이제 때가 되면 베풀어 주시는데 그것이 영원하도다.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아름다운 하늘의 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다. 이것을 꼭 물질적으로만 해석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기근의 날에도 마음의 풍요함과 또 생활적인 삶에서 어쨌든 죽지 않도록 다른 사람은 막 전전긍긍하며 뭘 먹고 살아가나 걱정하는데 이렇게 다 부족하고 힘든 시대에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형식으로 먹고 살게 하시고 그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뜻이죠. 그래서 악인들은 결국 멸망하게 될 것이고 이 악인들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20절에서 여호와의 원수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원수. 결국 내가 참고 견디었더니 내 원수가 이제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버린 거죠. 놀라운 일 아닙니까? 어린 양의 기름같이 되어서 이 어린 양의 기름이란 무슨 뜻인가요? 어린 양에서 나오는 기름이 아주 소량이겠죠. 얼마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어린 양의 기름으로 등장불을 밝혔는데 기름이 얼마 안 되니까 곧 꺼져서 연기처럼 없어지는 것. 존재감이 희미하고 허무하게 되고 곧 사라져 없어져 버리는 보잘것없는 것 그런 뜻입니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않는 사람이다. 그러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 사람이다. 그래서 오늘도 어떠하든지 베풀고 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고 갚아주시고 채워주시죠. 근데 여기서 이 의인이 준다는 게 뭔가요? 대가를 바라지 않고 내 어떤 개인적인 이익이나 유익을 바라면서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사랑에 의하여 하나님이 감동 주신 거, 베풀어라 주어라. 지난번에 저는 참 하나님 하시는 일에 감격스럽고 다시 한번 새삼 깨달았는데, 다시 한번 반복해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김준웅 목사가 어려우니까 뭔가 그 김준웅 목사를 도와주고 싶으셨는데, 그래서 그 방법을 우리 요주교회를 택하여 그렇게 쓰시기로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 나에게 갑자기, 저에게 또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소식이 전해져서 이렇게 베풀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김진웅 목사에게 먼저, 너가 먼저 베풀어라. 나는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든데, 이정관 목사님은 그래도 추석날 성도들이 아무리 못해도 뭔가를 갖다 주는 분들도 있을 텐데 내가 왜 거기다 갖다 줍니까? 이렇게 반박하고 안 했다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났겠죠.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마음의 감동. 그래서 먼저 베풀고 줬잖아요, 저한테. 그걸 받고 나서 제가 또 그 일을 계속 진행해서, 성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십시일반으로 모아주신 돈이 얼마쯤 되는 줄 아세요? 1200에서 1300만 원이 모아졌어요. 엄청난 돈이 모아진 거죠. 그 돈을 다 보냈습니다. 필요한 만큼 하나님이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렇게 돈을 모아서 보내게 하셨을 것입니다. 은혜를 베풀고 주는 거죠. 성도들이 김진우 목사님에게 베풀 때 무슨 대가를 바라고 나중에 뭐 이렇게 돌려받을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했겠습니까? 그냥 마음에 감동이 돼서 베풀어 주고 주는 삶을 살았죠. 그리고 제가 그 돈을 보낼 때 명단 안 보냈습니다. 누가 얼마였고 안 보냈습니다. 돈만 그냥 보냈습니다. 보상은 하나님이 알아서 해줄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주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자녀들도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베풀고 주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아기는 받기만 하려고 하고, 이 꾼다라는 말은 자꾸 남의 것을 가져다 쓰는 것을 말하죠. 자기 것은 안 쓰면서. 인색, 구두쇠 같은 그런 마음. 주의 복을 받은 자들, 이렇게 해서 이런 복을 받은 사람들, 땅을 차지하고 땅에서 열심히 잘 살고 주께서 돌보지 아니하시고 이 조주란 돌보심을 받지 않는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끊어진다라는 말은 결국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어디서 끊어져요? 하나님 앞에서 끊어지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거죠. 이게 저주라는 게 언제 깨달아져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그때서 깨닫게 될 겁니다. 이 땅에서는 몰라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 똑같이 사는 것 같고, 오히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더 편하고 즐겁게 살잖아요. 우리는 그래도 예수 믿기 때문에 무슨 잘못을 저지르면 양심에 가책도 받고 아주 힘들고 뭐 하지 않는 것도 많고. 그러나 결국 주님 오시는 날 그런 모든 결과들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삶을 통해서 의인과 악인의 삶이 또 드러나는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대로 잘 참고 견디고 이겨나가면서 잠잠한 그런 삶이 되도록 주여 내 마음을 평안케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 은혜 안에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 쓰임받을 수 있는 내 삶이 되고 우리 가정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